하겠습니다. 선지서의 틀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보시고 자, 보시면 일곱 선지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사야서를 한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와 같은 시기에 있는 게 지금 서반야, 하박국,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지금 현재 4개가 같이 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서반야, 하박국을 다 해야 되는 스케줄상 근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 빨리 가서 이렇게 틀을 빨리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마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는 게 아마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사실 장별로 좀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시라고 이제 자료를 다 올려드렸는데 아마 그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장별로 이렇게 키 되는 절을 몇 절씩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워낙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예레미야 애가가 조금 파격적입니다. 제가 좀 두려움이 앞서는데 내용이. 그래서 좀 자세하게 장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예레미야 후반부와 애가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스바냐와 하박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했던 예레미야 우선 역사적 배경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러면서 요시야의 세 아들 요아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네 왕이 다 이름들이 다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보니야는 여호야김으로, 그리고 마따니아는 시드기야로, 그리고 살룸은 여호아스로 이름이 바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가 1차, 2차로 있었다는 거, 갈그미스 1차 전투 때 요아스와 여호아스가 죽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이제 1차 포로가 가게 되는 여호야김 4년에 있었다는 것, 역사적인 시점 기준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바라보는 좀 틀을 보면 세 가지 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가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마음이 새겨진 언약, 펄트에 새겨졌다는 거, 희망의 언약이요. 또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어떤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32장의 영원한 언약과 더불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리고 70년 포로 퍼니시먼트, 이 징계에 대한 얘기, 그래서 love of God, essential for repent, 그리고 obedience of people,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니시먼트, 징벌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언약에 의지한 기도, 이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무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 또는 퍼니시먼트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의 틀을 보면 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보면 전체 7선 나옵니다. 자, 7선지서를 다시 한번 리바이브하는 그런 형태의 1장부터 29장까지가 그룹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 언약 부분,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순종에 관한 부분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장입니다. 30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 30장을 펴보시면 포로를, 잡혀가기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 보시면, 이 절을 말씀드리는 걸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읽으시기 편하시게. 2절에 보면, 내게 읽어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제 예레미야서 처음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뒤에 나중에 36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예레미야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 언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지금 기록하라고 하고, 그 기록하라는 내용이 바로 4절에 이어지죠.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얘기죠. 지나왔던 얘기들하고 전부 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흩었던 열방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너 족속만큼은 이방을 다 멸망시키는데 너는 꼭 살려둘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거죠. 멸망시키지는 않는데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벌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6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가 죄는 용서해서 멸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반드시 징벌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이유를 12절부터 14절, 15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밑에 보면.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를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면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잔인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크다함으로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징계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0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30장 뒤편에 가면 22절에 그렇지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중에는.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뭐예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 지금 그 하나님 그의 마음의 뜻한 바는 뭐냐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이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를 일곱 선지자에 뭐라고 했죠? 완결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완결편이 텍스트북에 대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게 보통 무슨 책이에요? 워크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 이 하나님의 뜻, 왜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는지 내용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다 설명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이 뜻한 바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어쨌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하겠다. 신앙을 회복시키겠다. 처음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리고 그 실패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를 종교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지금 시도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네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0장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확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1장에 가서는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지금 30장부터 하신 거예요. 3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을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유대민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어디까지나 그 유대민족에 대해서 뒤에 하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뭐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에브라임을 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 그래서 그 파수꾼이 외치면 어떻게 해요? 6절 하반부에 보면 오른쪽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이제 시온성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파수꾼이 외칠 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7절에 보면 또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역시 야곱도 보면 북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낼 때 야곱을 나타냈죠. 그래서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다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래서 계속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 31장에. 그래서 쭉 내려오시다가 보면 또 15절에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라마는 이제 예루살렘과 기브온 사이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자, 거기에 보면 누가 통곡하고 있냐면 라헬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왜 이렇게 또 성령적으로 이 라헬이 왜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되어 있죠. 15절에 보면 라헬이 자식 때문에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의 자식이 누구예요? 라헬의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속했죠. 유다와, 물론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남쪽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20절에 가면 다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패망하고 없는데 720년에 다시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시작해서 넘어가면은 쭉 27절에 오면은 드디어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자라나서 이제 사람이 다시 많아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씨를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구별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1절부터 앞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역시 북이스라엘을 보는 게 맞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을 이르니 해서 이제는 그 29절에 보면 또 하나의 말씀하시면 위로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 포도를 먹으면 이가 신 것이 바로 아들에게도 전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에스겔서 18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때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먹었을 때 이가 신 신 포도는 아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제는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들도 신 포도를 먹어야 돼요.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죽는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그리고 이제 31절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지금까지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근데 왜 이 새 언약을 주시냐면은 자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32절에 있죠. 이유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꾸 내 언약을 깨뜨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지 않는 언약,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 이런 새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기 전에 바로 나의 법을 뭐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보는 틀을 볼 때 말씀드렸던 마음에다 write on it, 그죠? write it on heart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겠다. 이것이 이제 돌판에 새긴 모세의 율법하고는 차이점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이 어떻게 새기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특성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는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뭐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이런 새 언약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32장으로 가면 32장에서는 이 너희가 포로 생활로 가지만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을 줍니다. 상징을 주는데 32장 초반에 주는 것이 바로 아나돗의 밭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이 어디예요?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네가 고향 땅에 가서
지금 네가 고향 땅에 가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이 고향 땅에 있는 밭을 사라고 그래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핵 위험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땅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좀 현금을 확보하겠죠. 땅을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그런다는데, 막 물건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현금 확보에 혈안이 나타나고, 혈안이 완전 전쟁 분위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북한에는. 네, 그렇게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아나도스에 가서 밭을 사라, 땅을 사라. 근데 유대인은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사면 원래 땅을 사고 팔면 못하죠. 인연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샀다는 정부로 계약서를 아마 2장을 쓰는 모양이에요. 계약서 2장을 써서 하나는 밀봉을 해서 실링을 한다. 실링을 해서 아마 제사장한테 맡겨놓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보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네가 계약을 한 다음에 밭을 산 다음에 그것을 봉인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 그러니까 봉인한 매매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네가 보관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었다. 나중에 70년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정서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사게 되니까 정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수를 상징적으로 너희는 내가 반드시 다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서 빨리 그 밭을 사서 그 밀봉해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물어 주께서 뭐예요?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 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32장 이제 말미 부분에 다시 38절에 가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면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는 새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32장에는 바로 영원한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영원히 이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이제는 완전히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는 포로로 이렇게 멀리 다른 나라로 흩어놓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영원히 여기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3장 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기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희망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또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니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희가 물으면 내가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시는 것이 뭘로 보여주셔요? 분명히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반드시 2절에서 지금 3절에 2절에서 뭐예요?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이거예요. 행하시는데 그것을 너희가 내게 물으면 바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뭐냐면 33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것을 쓰시며 우리가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경외하게 하시며 또 이것을 33장 2절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행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이 뭐예요? 15절에 바로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성 인신하셔서 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바로 이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또 누구를 남겨두셔서 오시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내부적으로 시인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걸 믿죠? 느껴지죠? 아멘. 네? 한 분만 믿으시네.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은 어때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왜?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너는 이제 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지켜 행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연약해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따라 넘어갈 때가 있죠. 넘어가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새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중심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가 바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 그렇죠?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방법이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방법이 3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 맥락에서 그 이유로 인해서 메시아를 내가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바로 사상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의 틀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경외하고 따르게 하셨는데 그러면 34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이 새 언약 이전에 있었던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걸 7가지 이전에서 7가지 내용은 뭐예요? 기존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근거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회개해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까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했는데 이제 새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토픽이 뭐냐면 34장이 바로 시드기야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죠. 주제가 순식간에 주제가 바뀌면서 34장에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드기야의 34장 4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지금 명령에 순종하면 칼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실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네가 지금 70년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바벨론을 잘 섬기면 네가 비참하게 죽기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죽기는 해요. 그런데 칼에 죽기 이렇게 비참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너희가 순종하고 포로 생활을 빨리 잘 하도록 강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편안하게 죽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칼에 죽게 하지는 않겠다.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을 전부 풀어주라고 했는데 아마 풀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얘기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뭐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응? 분명히 노비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고 계속 노비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장 이 시드기야와 바로 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얘기,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35장에 또 느닷없이 갑자기 레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 레갑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 때죠.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몇 년인지는 안 나오지만 여호야김 때요. 그죠? 여호야김 때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서 성전 한 방에 넣어두고 포도주를 먹게 하라. 하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이 누구냐면은 뒤에 나오죠. 설명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뭐예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이죠. 요나답은. 그러니까 요나답이 자기 아들들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너희는 집도 짓지 말라, 포도원도 가지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무소유를 주장했어요. 너희는 소유를 가지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거주하지 말고 장막에 거해라. 장막에 거하면서 너희는 검소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왕라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후 왕이 아합을 물리칠 때 아합의 아들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사위들도 다 없애버린 그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누구를 만났어요? 중간에 여기 보면 15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죠. 여호나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나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아합의 사이들 전부 아들들 다 없애버리자. 하니까 동의하죠. 동의해서 같이 가서 뭐예요? 신앙 회복에 같이 어쨌든 예후가 지금 그 아합의 아들들과 사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바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거예요. 그 행위에 바로 이 여호나답이 공조합니다. 공조해서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요나답은 바로 예후 왕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후가 거의 한 800년 되니까 벌써 여기 이제 예레미야는 이때가 이제 여호야김 때니까 얼마예요? 거의 580년, 거의 한 지금 200년이 흐른 셈이죠. 한 200 몇십 년이. 그래서 200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자손들이 이 200 몇십 년 전에 자기 조상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지침서 어찌 보면 가훈이죠. 가훈. 그 가훈을 뭐예요? 아직도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레갑의 얘기를 갑자기 꺼내신 이유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희는 선민인데 그것도 명색이 왕족인데 왕인데 말이지. 왕. 유다의 족속인데 유다의 후손인데도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200년이 넘게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요 그냥 자기 조상이 한 말인데 경건하게 지내라, 소유를 갖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다는 게 대비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레갑 족속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겐 족속의 사람이죠. 천함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제 미디안 광야 전문가들이니까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역시 그 이동할 때마다 텐트, 장막을 짓고 했던 역할을 능수능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에 보면 너희가 집에 살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고 했던 것도 광야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 장막 생활을 해왔어요. 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삶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멸할 때 아말렉을 공격하러 갑니다. 가는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을 보면 그때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연통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겐 족속들을 다 피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겐 족속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에서 기업을 나누어 줄 때에 이 바로 겐 족속,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장막을 짓는데 도와줬던 이 민족이 유다 족속과 같은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삶이 경건했기 때문에 유다 족속과 같은 지역에 살게 됩니다. 이 겐 족속이.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쭉 이어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예후 때 바로 요나답,
그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제 그 일을 종교개혁을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다시 지금 여기 와서 여호야김 때 다시 순종에 대한 모범 케이스로 지금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개인 족속을 이제 하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뭐 유다 족속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되었던 뭐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던 다 이게 맡겼는데 그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 그런데 어떻게 종교개혁 실패했대. 자꾸 실패 못하니까 이제는 이방 족속 아주 경건하게 광야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왔던 레갑 족속을 데려다가 유대인이 보는 앞에서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정말 얘네들 포도주를 마시나 안 마시나 몰라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혹을 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뭐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고 제사장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마셔요. 안 마시는 이유가 나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명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마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유혹이나 어떤 뭐 이러한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꿋꿋하게 이 레갑 족속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4장부터 35장까지가 계속 이야기되면서 다시 이제 쭉 나가는 걸 보면 전부 순종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36장에 보면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 정말 그 여호야김 왕이 정말 불순종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혔을 텐데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러고 이것을 바룩을 시켜서 이제 그 고관들 앞에서 왕궁에서 말씀을 자기가 기록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야김이 어떤 짓을 하냐면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잘라서 불에 태워요. 그래서 이걸 왜 한 페이지 그냥 뺏어서 그냥 바로 태우면 될 거를 왜 그걸 또 다 읽게 한다는 한 페이지씩 태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래서 이걸 어쨌든 다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그죠? 한 페이지씩 읽을 때마다 그렇게 다 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태우고 나서 23절에 보면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며 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태운 책을 다시 전부 다 새로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또 새로 적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 적으라고 한 얘기가 이래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실 때 그래서 좀 순서로 왔다 갔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러한 일을 여호야김이 불순종을 합니다. 아주 불순종을 했죠. 자, 시드기야 왕이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레갑 족속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다시 36장에 와서는 뭐예요? 여호야김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계속 이제 37장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순종하면서 받는 핍박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 활동했던 시대를 그 전체적 환경을 잘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이외에는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서 우리 빨리 가서 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네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만 바벨론에서 지금 같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시드기야 왕대이기 때문에 잡혀간 지 한 4, 5년 됐을 때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여호야김 때는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4, 5년 차 때는 그때 예레미야가 말씀할 때는 에스겔 동시에 말씀 선포되고 있죠. 동시에 두 군데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돌팔매질도 맞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죽음의 직면을 많이 해요. 위급한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의 순종이죠. 예레미야의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지금 37장에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8장 중 넘어가서 39장에 가면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결과가 실제로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말로가 되는지를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때는 이미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벌써 시작한 지 5-6년이 지났죠.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이미 말씀을 선포한 지가.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면 아까 분명히 앞에서 있었죠. 30장에 네가 잘 말씀을 듣고 내가 항복하면 평안하게 죽겠다고 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3년간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포위했을 때 분명히 예레미야가 빨리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제 항복해라 때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안 하고 버텼어요. 그 버틴 기간이 3년이에요. 보통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기간을 하면 18개월입니다. 결국 1년 반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와서 11년 차 4월 달에 멸망했기 때문에 18개월 된 거죠. 횟수로 따지면 양이 불었으니까 왔을 때 중간에 1년, 망할 때 1년. 그래서 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간 포위했던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 기간은 18개월이에요. 18개월 동안 버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말로가 밤에 몰래 쪽문으로 이렇게 도망나가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있는 캠프에 붙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도망가려고 했던 아들들이 전부 죽죠.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바로 뭐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네요. 눈을 뽑고서는 끌고 가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칼에 죽게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의 30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에 순종했으면 평안하게 죽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식들이 그 눈앞에서 다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아주 눈이 뽑혀서 죽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면 바로 이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느부사라단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부하예요. 이 장수가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쨌든 뭐 적국의 제사장이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물론 그 말씀 선포 내용이 바벨론에 유리한 거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항복하러 선포했던 사람이니까 사실 살려줄만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우군이었다. 항복하러 자꾸 들어당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살려주는 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라고 했겠죠. 그래서 느부사라단한테 살려주라고 했는데 느부사라단이 또 그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 느부갓네살 말에 순종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그리고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게 돼요. 이제 시드기야 이제 왕정은 끝났습니다. 왕정이 끝나고 이제 총독 시대가 열리는데 이 그다랴를 세웠는데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그다랴에 순종하고 이 바벨론의 모든 정치 순종하라고 계속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군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41장에서 이 그다랴가 죽게 돼요. 이스마엘의 사람이 41장에 보면 일어나서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대신이었는지 존경받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몇 명을 모아서 가서 이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이 데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이제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이 요하난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제 다 사람들 모았다 우리를.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도망갔다 흩어졌던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큰 군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요.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답을 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면서 여하튼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여쭤다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연히 너희는 여기서 잘 정착해서 빨리 총독 밑에서 열심히 바벨론 그 통치하에서 잘 순종하며 지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 민족이 일부는 전부 포로로 끌려가면서 순종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포로로 끌려 1, 2, 3차에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 부류가 있고 그리고 한 부류는 이 요하난과 더불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애굽 북쪽 쪽, 그러니까 부스강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역시도 뭐예요? 불순종이죠. 분명히 거기서 정착해서 그 통치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이것도 역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간 유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왜 그 땅에 가서 또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이랬대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근데 이 요하난이 가면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가는데, 그럼 예레미야가 여기 따라가서 이제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지켜봤죠. 예루살렘에서 그 슬픔을 보고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간데
애가예요, 분명히. 지금 나중에 이제 애가 좀 할 텐데 저는 애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애가를 봤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썼고 여기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절절하게 반성을 하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이제 이 예레미야서 끝나고 나서 애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고 하는 바로 이 애굽 땅까지 요하난이 끌고 간 불순종한 그 장면까지 나오죠. 그리고 46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는 걸 나타내 보여질 때는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지금까지 계속 이사야서에도 그랬고 12나라,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열방 나라들에 대한 전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새 언약을 주신 또 영원한 언약을 주신 33장 이후에 34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순종에 관한 내용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 나라, 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가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예요? 7 선지서와 유사한 내용들이 전개되다가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을 거치면서 뭐예요?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후반부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결과요. 바로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방을 바라보죠. 룩투가 하다는 얘기고 여호와의 주권에 뭐예요? 너희가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핵심은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틀은 바로 뭐예요? 그 새 언약의 이전과 새 언약의 일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을 받고 지키지 않는 분에서 벌을 받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 세븐 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전적으로 제 그냥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지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를 좀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보세요. 1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자, 2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2장도 역시